제가 오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에게 말하여 이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여인이 그 사람을 신이니라. 과연 그 사람들이 들어왔으나 그들이 여기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운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러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여인이 그를 이끌고 집에 올라가서 그 집에 그의 손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이런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은 자들이 나가자 그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그들의 마을이 집에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공의를 바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알던 저쪽에는 아무리 사람의 두한 시온과 고객의 난일로 그들을 경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주님 내가 너희를 상대하였은즉 너희로 내 아버지의 집을 상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빼라.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라합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주에 2번 정도 드럼 레슨을 하는데 제가 화요일에는 다산에 있는 그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쳐요. 근데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은 정말 시끄럽고요. 특별히 제가 되게 민망하고 되게 힘든 게 발냄새가 너무 많아요. 제가 냄새에 너무 민감해가지고 솔직히 막 거기 장판에 막 걸어다니기가 싫어요 저는. 막 그래서 비닐봉지를 쓸까 그러면 좀 오바일 것 같고 좀 많이 힘든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만히 그 아이들을 관찰해 보면 제가 한 8명 정도를 레슨하는데 금방 느는 애들이 있고 드럼 실력이 금방 느는 애들이 있고 죽어도 드럼 실력이 안 느는 애들이 있거든요. 물론 재능에 따라서 또 운동신경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레슨하면서 가만히 집중해서 왜 얘는 드럼 실력이 잘 늘고 빨리 늘고 왜 얘는 안 늘까 가만히 한번 좀 생각해 보니까 그 빨리 느는 드럼을 빨리 느는 아이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업 시간에 집중해요. 계속 막 떠들면서 막 놀고 발냄새나고 막 정신이 없는데도 자 이제 시작할까 하면은 눈이 막 반짝반짝하고요. 하나라도 놓칠까봐 계속 집중해서 듣고 정확히 모르면 막 손들고 막 질문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드럼을 정말 못 치고 안 내는 애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제가 말을 할 때 듣질 않아요. 계속 떠들고요. 어떤 애는 수줍게 있다가 제가 말하면 딴 데 보고 있고요. 절대 경청하지 않거든요. 그걸 가만히 보면서 제가 그 안 내는 애도 개인 레슨을 이렇게 한 명씩 좀 몇 번씩 봐주는데 계속 못하는데 천불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왜 화가 나냐면 아니 얘가 내가 얘기하는 걸 가만히 잘 들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얘는 막 30단계, 40단계, 50단계, 100단계까지 늘 수가 있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얘는 내 말을 안 듣지? 그럼 얘는 왜 여기 있지? 엄마가 보내서 여기 있나? 얘는 하기 싫을 텐데 왜 여기 있을까? 그래서 제가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막 바깥에서 옆에서 막 시끄럽죠. 얘한테 막 짜증을 냈어요. 야 너 마음대로 할 거면은 집에 가.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초등학생인 거 울까봐. 그랬더니
열심히 할게요 이러더라고요. 설명하니까 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뭘 생각해봤냐면 그 아이를 쳐다보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깊이 한번 묵상해봤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시키시거나 심부름을 시키시거나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거나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나에게 해야 될 일들을 주실 때에 나는 그 말씀을 경청하고 잘 듣고 있는가? 잘 이해하고 있는가? 오늘 하루 아니면 길게는 일주일 아니면 길게는 한 달, 길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어찌 보면 길게는 내 마지막에 평생 사명? 어떤 그 큰 목적하에 나는 그 세세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했다가 잘 못하면 다시 하나님한테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걸 모르겠으면 다시 여쭤보고 이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코치해주고 가르쳐주실 텐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못 살 수 없겠다. 근데 내가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못 살까 생각해 보니까요. 경청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듣겠습니까?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듣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는다라는 거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거죠. 그 초등학교 아이들도요, 어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자기가 너무 많아서요. 제가 이렇게 가르쳐주면요, 안 들어요. 야, 이거 이렇게 치는 거야. 안 들어요. 자기가 자기 막 안 됐던 걸 막 쳐요. 그래서 막 짜증내고 막 스틱 던지는 애들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제가 뭘 말하는 겁니까? 나는 한 주 동안, 5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고, 믿음이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 말씀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저 사람 진짜 믿음 있다. 그 믿음 있는 게 예배만 나오고 또 봉사하고 헌금하고 교제하고 그렇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게 사람들하고 만나고 얘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 꼭꼭 안 빠지고 나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요. 라합이라는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살아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냈단 말이에요. 오늘 본 말씀 현재 상황 보니까요. 1절 말씀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팀에 있고요. 시팀에서 2명의 정탐꾼을 스파이로 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장면인데요. 어디로 스파이를 보내냐면 여리고라는 곳으로 스파이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 말씀 현재 상황이 스파이로 파송받은 그 정탐꾼들이 지금 은밀하게 여리고에 들어가서 침입해서 기생 라합의 집에 조용히 누워있는 상태. 지금 두 정탐꾼은요 완벽하게 작전을 수행했어요.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서 보고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 정탐꾼이 굉장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스파이로 뽑히려면 눈치가 느리거나 뭐 답답한 사람 뽑겠습니까? 눈치 빠르고 머리 좋고 체력도 좋아야 되고 또 8km를 걸어서 여리고성 주위에 잠입해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체력도 좋고 또 970만 평 정도 되는 여리고성에서 자신의 묵을 숙소를 찾아가지고 기가 막힌 장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생 라합의 집에 자신의 어떤 이 모습들을 숨기고 스파이로 들어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생각해 보니까요. 그 임무를 해낸 것을 보니까요. 굉장히 이 스파이들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었고요. 그러면서 그 밤에 뭘 생각했겠습니까? 조마조마하면서 긴 밤을 보내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 2절 말씀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와 있나이다.
들어왔나이다. 여러분 지금 정탐꾼은 어찌 보면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자신을 우월감 있게 생각할지 몰라요.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렇게 은밀하게 침입해서 여리고성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한테 들킨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소식을 들었는지 실제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리고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지금 스파이가 우리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라고 왕에게 보고했단 말이에요. 그 3절 말씀 보니까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여러분 지금 스파이들이 은밀하게 970만 평 정도 되는 여리고 성에서 라합의 집에 은밀하게 들어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밀하게 그 정탐꾼을 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금 이 여리고란 이 나라는 어떤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있냐면요, 그 어떤 사람이 왕에게 말해가지고 그 970만 평 정도 되는 그 땅에 그 한 곳, 그 라합의 집에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마 하루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로 보고 체계가 탁탁탁 진행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 군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 스파이를 잡으라고 그 땅으로 보냈다라는 거는 여리고 정말 굳건한 성이고 정말 영향력 있고 대단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상징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 말씀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2명의 정탐꾼이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까?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의 존재란 말이에요. 정탐꾼은요 은밀하게 침입해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탐꾼은 죽을 위기에 놓였어요. 여러분 이 정탐꾼들만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까? 아니에요. 이 정탐꾼이 잡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지금 엄청난 위기에 놓여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위기에 빠뜨릴지 모르겠지만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제국에게 학대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 이기기, 벽돌 굽기, 고된 농사하면서 학대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 바로왕이 안 돼가지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라고 이 산파에게 명령하죠. 이 말씀 너무 잘 유명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십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를 사용하셔서 위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시간 중에 뭘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위기에서 빠뜨려지는 나를 구해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다른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 두 가지 일들이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 거냐면 믿음이 있어야 진행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을 때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송가 382장 1절 말씀 보니까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안 들어갔네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는 이 찬양이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주 너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 너를 지키시는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가?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여러분 주 날개 밑에 거하라는 것은 주 날개가 우리가 눈으로 보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주 날개 밑에 거한다라는 거는요,
굶주리게 갑갑하게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수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주 날개 밑에 거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 날개 밑에 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고 위기에 빠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해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기생 라합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정탐꾼을 지켜주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생 라합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정탐꾼을 지켜주시는데, 우리 4절 말씀 보니까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5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세 가지로 하나님이 라합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해주시는데요, 라합은 거짓말로 여리고 왕의 병사들을 따돌릴 수 있도록 해줘요. 여기서 거짓말이라는 어떤 포커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잠깐의 지혜를 주셔서 나도 모르는 내 입에 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 입에 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라합에게 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다. 그들을 급히 따라가라. 이렇게 라합은 거짓말로 여리고 왕의 병사들을 따돌렸다라는 거예요. 또 6절 말씀 보니까요,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6절 말씀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라합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어요?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3대에 숨겨줬어요. 이때 당시에 여리고성의 집 구조를 보면은 1층은 동물들을 키우는 곳, 2층은 사람들이 사는 곳, 3층은 곡식들을 말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3대는 3층이거든요. 라합에게 바로 지혜를 주셔서 잽싸게 액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16절 말씀.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라합은요,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도피 방법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라합의 거짓말을 사용하셨고 3대에 숨겼고 도피 방법까지 알려주는 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지금 라합은요 어떤 행동을 했냐면 조국을 팔아먹는 매국노 같은 행동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은 라합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말씀 보면 나오는데요,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보니까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지금 라합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했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행동했습니까? 자신의 조국을 팔면서까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을 도와줬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행함이라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겨주고 정탐꾼을 보호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본 말씀 중에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그럼 라합이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쉽게 말해서 라합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나라를 팔아먹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 정탐꾼을 왜 지켜줬을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라합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논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로요, 라합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면 첫 번째로 라합은 약속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 백성들이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라합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라합이 알았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은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신명기 2장 25절 말씀 보니까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라합은 하나님이 자신의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었다라는 신명기 2장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라합이 어떤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약속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약속을 해주셨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서 생명수 생물이 누구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세요. 7절 말씀 보니까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어요? 한마디로 그러나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는 자부터 쭉 나오는 자신의 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말해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5일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대속해 주시고 나는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잊어버렸을까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때 정리하니까요, 라합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라합은 약속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이 시간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기억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내가 그 약속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그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라합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우리 10절 말씀 보니까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0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라합은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말씀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홍해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두려워하게 되고 홍해 바다 앞에 갇히게 됐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막 쫓아왔었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젠 다 끝났구나, 우린 다 죽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에, 두려워했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어요? 인간의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라합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온천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우리 하나님은 살기가 있는 바울의 마음을 무너뜨리셔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능력까지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5일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인지를 너희는 잊어버렸지? 아니야, 나는 정말 능력이 있고 내가 말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민망할 만큼 나는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민망할 만큼 난 엄청나게 능력 있는 존재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정리하니까요. 두 번째로 라합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라합은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뀌게도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게도 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게도 하시고 자연 만물을 거슬려서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인데 그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두 명의 정탐꾼을 파송하는데 이 완벽하게 두 명의 정탐꾼은 임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곳에 있는 여리고성에 있는 왕은 그 스파이를 잡아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라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탐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라합을 붙여주시는데요. 라합이 자신의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같은 일들을 했는데 왜 그랬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라합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그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적용하면서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 라합이 약속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알고 나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여호수아 2장 12절 말씀이니까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13절 말씀 보니까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러분, 라합이 약속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나서 모든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정탐꾼에게 부탁하는데 그리고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라합의 집안을 살려달라고 부탁해요. 라합의 집안이 어떻게 살게 됐어요? 여러분 뭐 다른 내용이겠지만 붉은 줄을 통해서 살게 됐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장 1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 붉은 줄은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 붉은 줄은 예수님의 피가 소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자유하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자유하게 됐어요. 약속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알고 나서 라합은 자신만 혼자 좋아한 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에게 부탁하는 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을 그렇다면 회복할 수 있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대속하심이 없었다면 부활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간 찬양을 통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5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잊어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약속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 십자가 그 사람 찬양하시면서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우리 시간 이 찬양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시간 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